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8장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인 구원의 도와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해를 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전개로 인해서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 얘기를 서로에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구약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교로서 구약을 꿰뚫은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그냥 선생으로서 존경받고 가만히 앉아서도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지지만 그래도 로마 정부와 함께 이렇게 대표자로서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격인 사내들인 공이라 그러는데, 공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군림했던 자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 공문서를 가지고, 국가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물론 로마 제국하의 통제권에 있지만 유대 교회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이라는 스데반도 눈을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이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성에 따라서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았잖아요. 예?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듣도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희한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루는 예수님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그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막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시리아 땅 도착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하얀 빛이 내리치니까 눈이 그냥 멀 정도로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그 체험이 처음 본 체험이라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환경에서 벼락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래서 이 구약에 능통한 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훼를 믿기 때문에 주여 누이시까 물어봅니다. 그 와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내가 핍박한 예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거기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수십 년 바리새인으로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말은 큰 자고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큰 자가 예수 믿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이제 바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이제 금근에 직가라 가는 곳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메섹 도시 한가운데 있던 아나니아 목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 목사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고 하는 데 가면 사울 청년이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를 좀 해다오. 그 안수를 하겠습니까? 아나니아 목사가 자기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안수합니까? 정도 이렇게 인위적인 쯤 기도를 안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정도. 그래서 아나니아 목사에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사울 형제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라. 처음 듣는 얘기. 아나니아 목사도 아니 주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만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인을 덜먹이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유대인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 그건 괜찮겠다. 좀 한숨 놓고 가서 안수를 해주는 거니까. 안수했겠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발로 머리를 밟았든지 뭐 한수로 했든지 하여튼 뭐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는데 성경에 보면 안수를 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희한한 광경을 이제 사울 청년이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그 지금 빛이 내려온 체험과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진 체험을 했으니 이게 신기하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자가 뭐 엘리야가 불을 내서 뭐 450명의 그 선자를 다 기동강에서 가로자 죽였던 그 일도 성경에 나오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이런 기적을 읽었지만은 자신에게 직접 오는 체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저 남방. 그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 유대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 옆 나라로 다 흩어진다. 그때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 나라가 로마 제국이니까 어느 나라 가도 다 로마 손아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 예루살렘 믿지 않고 먼 곳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부 흩어져서 신앙을 지켰던 사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 찾아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한 3년간을 자기가 체험했던 것과 구약에서 능통한 그가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걸 아는 것을 신학을 정립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그 확신을 하고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시리아 땅으로. 예루살렘 못 가고 예루살렘 가면 맞아 죽으니까 시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또 맞아 죽으니까 뭐 광주리 타고 내려와 도망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 청년이 14일 동안 예루살렘 밤에 몰래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참 착한 성령 충만한 바나바 이 사도를 만나고요. 또 베드로를 만나고요. 또 예수님의 이복 동생, 사촌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세 사람을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요. 밤에 몰래. 낮에는 만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 수 뻔한 것이니까 변질자 아니까 변절자. 그 세 사람을 신방하고 밤에 몰래 가이사랴 해변가로 나가서 지중해 하나에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이 어디냐면 터키 남부의 다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소. 그 다소가 고향인데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 이스라엘이 갈릴리호수가 있고 요단강 이렇게 흘려서 사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게 시리아고요. 지금도 시리아가 있어요.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예요. 수도예요, 수도. 지금 수도. 헐몬산 여기 있고 헬몬산. 지금 헤즈볼라 저 뭐 전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레바논. 그 위에가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여기가 있어요. 전촉이지, 전도 전촉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전직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중해고요. 그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메섹에서 밝은 빛에 넘어지고 그리고 안수받고 빌가티 벗겨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홍해가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어요. 홍해가. 이게 홍해고요. 이게 사해인데 사해 옆으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3년간을 신학을 정립해. 그 다음 다시 이제 올라가서 핍박을 받다가 밤에 이제 다메섹에서 몰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옵니다. 세 사람의 신방을 하고 가이사랴로 건너서 가이사랴 항구예요.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배를 타고 가요. 구브로를 돌아서 이렇게 구브로가 이렇게 바나바 섬 고향 구브로 여기에 계서 터키가 이런 모습인데 이게 다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소. 이게 고향이에요. 다소가. 여기서 10년 동안 운동 생활을 해요. 10년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으로 최고 유명한 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결국 구약 능통의 신학을 정립해서 이제 직접 자기가 자기 고향 구원하기 전도 역사 전도하게 돼요. 전도. 그렇게 고향으로 10년 동안 누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은 터키 남부의 다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돈으로 샀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로마 제국 시대인데도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 제국이지만 병정이 그걸 죽일 수가 없어요. 가이사 황제 앞에 이 재판을 받아야 죽일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 유대인이나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만은 마음대로 못 죽여요. 꼭 법정에 서서 판결 난 다음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란 사울 청년이 그래서 선교를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여하튼 그래서 10년 동안 원도 생활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학을 정립하면서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건너갔다가 여기 가서 사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것이 뭐 거의 한 13년, 한 14년 정도에서 그때 사이 전도사 직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삼출, 아주 어르신과 자기 삼촌뻘 되는 나이 많은 참 인자하신 바나바하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로마서에 쓴 이 서신 자체가 믿음을 이방 로마인에게 준 그 어떤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믿음은 이런 것이란다. 그 로마서를 썼던 그 바울의 수제자가 누가거든요. 누가는 이 의사인데 결국 2차 전도여행 갈 때 여기 터키의 서쪽 그쪽에 그리스하고 인접한 곳에 거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누가를 만나게 되는데,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 주치의로 따라다녀, 일생을 따라다녀, 감옥까지 따라다녀, 감옥까지. 그 바울의 이런 모든 사도행전이나 이런 누가복음은 다 그 누가가 전부 집필한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고. 그 수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세 이제 로마인에 대해서 쓴 사람이 하나는 마가는 로마인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 누가가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어떻게 믿음을 설명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게 이제 7장까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을 맨 앞에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유죄 판결은 없다. 죄가 없다고 그래. 그걸 이신칭이라 그래.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런 것이.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의 죄값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율법에 관한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10절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속량했단 말이 나와요.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미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부차적으로 갈라디아의 3장에 쫙 나와요. 믿음을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고, 성령의 법이 뭐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 해결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고, 메시아 예수가 누구고, 왜 이거를 구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울이 설명할 때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에덴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처럼 어둠에 떨어져서 저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제가 할 길로 가. 합력이 전혀 안 돼. 우리 인생사가 그래서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꼭 그릇된 길로 가요.
옳은 길이 아니고 자꾸 그릇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자체가.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지금 마귀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분별할 수 있고 죄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거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이 바울의 고백인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고 뭐고 쫙 끼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 살았는데 구원의 생명을 얻기는 힘들다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내가 믿고 살았더니 율법이 죄가 있으면 자신을 죽이고 판단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깨닫고 해도 이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니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풍파에 시달다가 이르편주에 배가 흔들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그래서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린 거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자기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영특한 그런 믿음이에요. 아, 구원의 길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온맵시 잘하고 목욕 제기하고 부정한 거 다 회개하고 그러고 와도 또 죄를 지니 이게 죄가 너무 무겁고 또 섰다가 자빠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내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지켜보니까 위선을 떨어서 내가 존경받을 수 있고 위선을 떨어서 내가 거짓말해서도 내가 존경받을 수 있지만은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죄로 망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이래요. 착한 사람 또는 뭐 선한 사람, 도덕군자, 정의로운 사람, 애국자, 뭐 또는 윤리와 도덕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수양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짝이 돼서 친화력을 가지고 서로가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이단이에요. 수양이나 도덕이나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베풀어 죄인인 걸 어떡하겠어? 죄인인 걸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게 들어맞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육과 영은 옮고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뭐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8장에서는 완벽하게 자기가 논리를 증거를 해서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야. 그런 거예요. 율법 믿는 게 아니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율법은 왜 성경에 써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서 속량해버렸다. 저주를 대신 받아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렸다 했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예수 믿으면 난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인정한 것이니까 그래. 하나님 인정한 것이니까. 이게 이제 탁 걸리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없어.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딱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으로 막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근간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심판 받고 의인이 되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죄담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말하는,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과 도덕과 여러 가지 올바른 삶, 선한 삶, 착한 삶, 우리가 많이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실제 구원의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 너 아무리 착한 일 하고 양농과 고아원 찾아봐 좋은 일 해봐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단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로운 피로 내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다른 피를 씻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 피는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진 피이기 때문에 그로 씻는 것이지, 죄진 민목사 피로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60대에 새로 태어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의 보혈로 내가 씻어질 수 있다, 그겁니다. 믿음은 기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구원의 길이라는 건 사람 만든 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이 정한 사람, 택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선택하셨지? 그 선택한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선택 안 받으면 선물도 줄 수가 없죠.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은, 그 믿음은 선물이니라 그런 거예요.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내가 믿는 것처럼 와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길을 발견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신학을 접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몸을 안 죽으려고 일쓰는데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몸이 죽었다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은 육체로 죽은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내 속에 경하면 육체도 살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한 육체도 분명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이나 물리학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부활까지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까지 다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거까지 다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군데만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죽었어도 성령이 나를 살려서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시고 의로운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는 거예요.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죄를 맨날 지니까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죄, 이놈은 손과 발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 곳을 가게 되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도의 사망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것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와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게. 어떤 공고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육체가 죽고, 육체가 죽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 생각 없잖아. 죽은 자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죽은 자 말이 없지. 변명이 없어. 죽은 자는 죽었어. 그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게 해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사진 것을, 심판받은 것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심판을 받은 거라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빼놓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이성과 철학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 믿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어버렸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살아있잖아. 내 산 것은 예수가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줘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서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이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성경에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성령이 그냥 들어와요. 그냥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이라 그러지만 막을 수도 없고 뭐 없어. 그냥 막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도 일방적으로 했지만 성령은 또 입에서 시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입니다. 그럼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선택도 일방적으로 하지만 성령도 일방적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은 육체가 이게 딱 판단을 해요. 육체가 이게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 그냥 들어와 보시는데 그 성령 그냥 들어와도 성령 육체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게 못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이런 신학을 정립한 믿음은 예수가 나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무엇인지 성령과 할 수 있으면 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거하신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삶.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성령 몰라 이놈들아. 고린도 교회 고린도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에 대한 그 거처를 그냥 곳곳에 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한 번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자격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2중 3중으로 보증이 탁탁 돼 있어요. 성경 보면은 안 믿을 수 없게 돼 이게요. 근데 이것이 실제를 말씀한 거, 실제를 말씀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에서 하시는 세상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며 기적을 막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신 거랍니다. 대신 죽은 거지만 그 죽은 것을 믿으면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리고 깜깜한 세상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에 불을 켜서 우리는 깜깜한 것도 분별할 수 있고 어둠도 길도 볼 수 있고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전혀 차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불신자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믿기는 성령이 와서 눈을 밝혀주시고 어둡지만 더듬어 살았던 우리가 길을 볼 수 있어요. 길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먼지가 얘기했지가 극장 갈 때 이렇게 대낮에 밝은 데 있다 극장은 속도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 아무 어디 더듬어서 가야 되지 않게 글씨도 안 보이고 좌석이 몇 번인지 모르고 그 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눈을 딱 뜨면 보여요. 1m, 2m는 보여요. 그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성령이 기도하면 눈이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세상도 기도하고 나가면 1m, 2m 앞길은 보여요. 앞길은. 그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알아. 성령님만 낱낱이 알아. 그걸 다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요. 근데 그분이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라서 도울 수밖에 없어. 우리를 아버지 야단쳐도 엄마가 도와준 것처럼 엄마처럼 사랑이 많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귀신 들리는 여자가 귀신과 얘기하면 깎을 때 웃는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대화를 하고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성령 오늘 함께 가십시다. 바보 같지만 그거 볼 수 있지만 대화를 하면 어느 순간에 몇백 번 몇십 번 하다가 갑자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런 게 있겠어? 그리고 안 하니까 아는 없는 거지. 성령을 대화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대화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성령 우리는 도와주신 은혜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삼위일체가 전력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 복음. 그 율법은 빠져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고 그 삼일체라는 개념이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터득한 것이지만 사복음서에 다 장세부터 다 나와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내가 형상대로 만들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삼일체가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복수인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구약 창세부터 쫙 나와서 신학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안 보이는 육체가 만들어집니까? 안 보이는 것이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다 만들었는데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천연법에서 잉태한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들겠냐?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가 만들었다는 근거가 다 있다고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호도하는 것이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지혜만 가지고 이게 터득하려니까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쓴 대필한 누가가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눈이 좀 나쁘잖아요. 그 햇볕이 확 그 밝은 빛에 담에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거의 실명할 뻔한 것 같아요. 눈이 항상 안 좋아. 어떤 신학적인 안질이니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빛이 눈을 그냥 가려버릴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서 이게 붓을 들어도 잘 못 써요. 옥중서신도 다 그것도 누가가 전부 대표해 준 거예요. 사실은 같이 썼으니까. 누가가 훌륭한 게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도 바울도 체육학부를 나온 분이고 아주 어떤 인문학적인 측면도 기가 막힌 사람이지만 누가도 체육학부를 나온 의사였기 때문에 학문이 특출해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를 논문처럼 써놨어요. 논문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렀겠지만 읽었겠지만 저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 복음이란 말씀, 이 복음과 성령이 균형을 잡아야 돼. 요 복음하고 이 성령이 이 균형을 잡았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 빼면 안 돼요. 말씀만 갖고 해도 안 돼요. 신학을 잘못 배운 사람은 말씀만 막 줄줄이 끼어서 말씀을 뭐 깬 데나 무슨 뭐 짜든 데나 뭐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데는데 말씀하고 되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제가 그 훌륭한 교수를 또 박사학위 받은 교수도 강의실에 딱 기웃거려 보면 등록생이 몇 없어. 틀림없이 박사학위 성경은 줄줄이 외우는데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등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나중에 탈락해요. 석사학위 받은 교수는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 막 강의실이 꽉 미어 터져요.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거든.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예정하시고 택하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얼마나 감사해. 자,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죠. 우리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야 공짜로 받았으면 세상에 빛이 돼야지. 공짜로 받았으면 자랑을 하든지 세상에 빛이 되든지 소금이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근데 나는 그냥 입만 벌리고 나는 입만 벌리고 해서 복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논리는 복음과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잡혀 있을 때 너희는 값없는 은혜로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구원의 도와 성도의 삶을 아주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정리를 잘. 나중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은혜예요.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를. 이것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고 너와 함께 있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피할 것이니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마귀를 손으로 잡아 던져볼 수도 있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들어 손을 쥐는 나으리라. 이제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예정에 쓰게 부르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놈 육신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육체만 없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사도 바울 이상으로 마귀하고 같이 덤빌 수도 있고 한데, 이 육체가 이게 제한적인 것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을 좀 열어주시지, 조금 약간 되지도 않아. 육체가 이게 뭐 세상 논리에 딱 접어들어가 있어가지고서 보는 게 죄고 뭐 듣는 게 죄인데 언제 믿음을 지켜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많이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성령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역사, 사도 바울의 실천에서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이라.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우리 죄는 들어올 수 없다. 나한테 그 경지에만 들어가면 죄는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마귀가 근접할 수도 없게 돼 있는 거야. 그 경지만 들어가면, 거룩한 경지만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한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율법에 해방된 우리지만 육신의 생각이 차단되고 영의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게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놨잖아요. 근데 죄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서 못 들어오게 우리 믿음으로 막아야 돼. 자꾸 막아야 돼. 그게 힘들어요. 그게. 육체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가 그냥 다 원수가 없이 띵까띵까 그냥 화목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육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도 받고 저주도 받고 뭐 정죄도 받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교시도 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육체 때문에. 쟤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난 왜 안 예쁘지? 그러고. 다 예뻐요. 다. 하나님 형상은 다 예뻐요. 화장품 좀 많이 바른 것도 예뻐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예뻐요. 다 예뻐. 하나님 만드셨는데 최고의 보화로 만드신 건데, 여러분을 최고로 귀한 것으로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진짜 생명의 살아 움직이고요, 소망에 눈이 떠져요. 그 마음이 평안해져.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살맛 나는 느낌. 잠도 달고 음식도 맛있게 되고 그러죠. 이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요, 윤기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생각할 때는 욕정이 막 쏟아들어. 욕심, 욕정,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의가 쏟아 들어오니까 이 몸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에 그런 쾌락을 위해서 막 세상으로 빠지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실제 육체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원치 않는 육체가 그렇게 하는. 바울 보십시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마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인데 죄의 법이 있도다. 근데 이놈의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다. 죄의 법이. 우리 육체는 죄의 법에 이렇게 뭔가 연습되고 훈련된 육체라서, 이게 육체를 훈련 안 시키면요 다 죄로 다시 들어갑니다.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야 돼. 회개하고 평생을. 순간이라도 회개 안 하고 살 수 있는 선여충만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뭔가 좀 분별력을 갖게 되겠는데 그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욕정의 파도가 일렁거리고 번뇌로 고민하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이 오고, 이거 쾌락 속에서도 쾌락을 즐기면서 두려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죄거든. 그게 죄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해도 죄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 논리가 돼.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생각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그래 버리면 마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경제만 올라갈 수 있는 마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육체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시인하란 말이에요. 시인. 마음에 믿어 의인이 되었어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인정 못해. 그런 거예요. 못해요.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마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거든. 육체는 그렇게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안 그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내 구주로 결신했으므로 내 안에는 성령이 와서 당연히 계십니다. 지금 일생 내내 함께 계십니다. 이 말만 해도 마귀는 두려워가지고서 도망가요. 도망갈게. 영은 그렇습니다. 영은 순식간입니다. 빛이 어둠으로 전기 끄면 확 깜깜해지는 것처럼 순식간이 순식간. 쉬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히려 나한테 육신 속에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합니다. 영물이라 하나님 말씀은 다 알거든. 이게 창조주인데 감히 창조하면 죽으려고 말 안 들어요. 우리 입으로 창조의 말을 내뱉으면 마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칼 물고 머리 흐트려 우리가 덤비지 못해요. 그냥 칼 놓고 도망가지. 마귀를 무시해 버리십시오. 귀신을 무시하십시오. 괜히 이거 뒤집어 씌워갖고 무시라 그러고 있으면 귀신이 덮어 쓴다니까. 그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못하면 귀신이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럼 막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 방언도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내가 많이 체험해봤거든. 방언도 막 따라하고 그래요. 그럼 무시해버려야 돼. 넌 나하고 상대가 안 돼, 자식아.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이 딱 있는 것을 보여줘. 들려주면 들음으로써 마귀도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야단치 마귀도 아이고 무시라고 도망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과 환경과 이러면 주의가 깨끗하게 되거든요. 주의 막 흐트러 놓고 무질서에 있고 어둠에 있고 혼돈에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시인을 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마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서 사라질지어다.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믿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육체도 힘을 얻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귀야 존말할 때 가라. 그래도 가는데 믿음이 적으면 육체가 힘을 얻으려면 큰 소리를 막 외쳐야 돼. 큰 소리로. 예수를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육체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육체 세포가 얼마나 리얼한지 압니까? 예민해요. 이게요. 예민해요. 육체가. 내 몸 건강해진다고 육체가 금방 바뀌어요. 이게 세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육체 세포도요 하나님 지신 것이라서 이게 말을 듣는다고 봐야 돼요. 말을 듣는다고 봐야 돼요. 세포야 일어날지어다. 병을 쫓아봐라. 면역을 강하게. 너는 강한 세포야. 세포가 주인이 강화된다 그러고 일어서서 귀신 질병을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병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거 다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4차원 영적인 활동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 생각할 땐 욕정으로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육을 죽일 수 없으나 예수를 영접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받지 않는 것을 말로 시인하는 게 좋아요. 나는 성령이 있으므로 너한테 욕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렇게 하면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린다는 거죠. 몸도. 그래서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쫙 내려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육체로 부활. 도마야 내 손바닥에 못 자오게 손가락을 넣어봐라. 아이고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민 자가 복이 있노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서 실천하는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6절, 10절,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로마 제국 고관들이 다 거기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연말 빌립보는 마저 가난뱅이들이 살고, 사도 바울이 두 군데 다 전도 다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뭐 가난해서 뭐 성금도 짤랑짤랑 내고, 대성화 기부인들은 막 그냥 집 수표를 내고 이런 정도였거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을 좀 걷자, 구제연금을 좀 보내자. 그랬더니 대성화 교인들은 조금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은 많이 내는 거예요. 정성껏 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대성화 기부인들을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로마 제국의 고관들이니까 뭐 우리는 식민지에서 뭐 얼마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자고 평안에도 불구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력가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육체대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체험 신학을 강조를 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체험 신학을 강조해요. 우리 순복음 오순절의 계통의 기독교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고, 그쪽에 신비주의가 되지는 않지만 신비를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 그렇게 좀, 사도 바울도 체험을 2번, 3번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체험을 해서 육체가 아무리 공고해도 이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체험했는데 비바라지 눈물을 쳐도 가만히 있어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사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만난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그 한 번이 결국 내 일생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를 한번 가서 한 3일만 가서 금식하면 다 만날 수 있어. 다. 고집이 아무리 세서 하면 3일 금식하면 다 죽어요. 내가 해보니까 다 죽어. 3일 금식하면. 그러면 그때는 기를 쓰고 기도하게 되거든. 배고프니까 밥 주십시오 기도하고, 얘가 뭐 새우깡 하나 가고 그걸 먹고 싶어서 막 눈이 불쾌해지고 그러는데 그 물김치 숟가락 하나로 김치 국물 딱 떠먹으면 확 살아요. 육체가 그렇게 간사해요. 살 것 같아. 막 그 물김치 하나 한 숟가락에 살 것 같으니까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돼. 나중에 깨달아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3일 금식해 놓고 이 김치국물 한 숟갈에 내가 와 이제 살겠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육체라는 것이. 한 3일 금식하면 고집세도 고집 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안 죽어요. 3일 금식하고는 한 40일쯤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 선배 한 분이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 교수를 하셨어요. 내가 학교 있을 때 교수를. 야 선배님 저보다 15년 선배.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신학 입문해서 학위를 따기 전인데도 한번 신학 논쟁을 이렇게 벌였는데 나한테 지더라고. 근데 45일 3번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안 바뀔 거 아니겠어요. 3번이나 했는데 40일을 확 마귀가 들어가서 바뀌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기가 차요. 그러니까 와 저렇게 늘 주고 저렇게 훌륭했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 부끄러운 후배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겠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사스럽고 그런다. 항상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성령만 잘 의지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거기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도. 근데 약간 말씀을 모르면 맨날 꿈이나 보이고 환상이나 보이고 신비주의 그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이 계시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게 육체가 체험을 하니까. 말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도 이거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자빠져 버려.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정은교 원로 목사님이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몰라. 다 성령이 하신 거야. 해도 그 답변이 그래요. 다 성령. 난 모르겠어. 목사님 미술에 그렇게 말이 나와요. 난 몰라. 성령이 다 하시는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없어. 지금 나는 없으니까 성령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원로 정기 목사님의 신학은 바울 라인이에요. 바울 라인. 바울 신학을 갖고 있어요. 바울 신학. 그래서 오순절에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접목해서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제일로 삼습니다. 이 체험 신앙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기적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체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이제 여기다 기록에 선고해 놓거든. 고백을 하는 거.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정계에서 난 이제 하나님의 후사고 나는 상속자야.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 놓고 체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림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가 교수할 때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거밖에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코스모스가 이게 자라는 땅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말씀. 옥토니까 이 옥토에서 자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막 자라죠. 말씀대로 자라면 여기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이게 꽃에 이제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면 그 나비가 오지 않습니까? 나비가. 그 이 나비가 와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말씀으로 자란 코스모스는 말씀의 향기를 진동해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성령이 와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걸 내가 수년을 기도해도 성령의 모습을 좀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막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비둘기처럼 내리신 성령이고 빛처럼 내리고 뭐 생수같이 넘치는 성령이시지만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수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령 신학 가지고는 또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 자격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초점을 육신의 생각에 맡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엄청 많구나 그렇게 깨닫지 내 입장에서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척 나는 이제까지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 기도가 나와요. 내가 내 죄를 찾으려면 잘 안 찾아지요. 성령 역사하면 죄가 다 드러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에게 결국 마귀는 더 이상 대적도 할 수 없고 송사도 할 수 없고 정죄도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다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하나 빌립보에다 들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할 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아주 결과를 딱 말.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0장 13절에 고린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말씀을 보면 나는 죽고 성령이 내 몸에 살기 때문에 고난 끝까지 밟고 이래서 건너간다는 거죠. 하나님들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만 받아. 그럼 다 이길 수 있어. 바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다 기쁘게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나 이런 베드로도 그래요. 시험 당한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온전히 즐겨라. 지는 3번이나 부인 놓고 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다 깨달은 자거든. 그 사람도 50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그럴 때 온전히 즐겁게 해라. 왜? 그 뒤에 복이 있다. 그 뒤에 복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에 이기면 뒤에 응답에 복이 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네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마음에 자신만만하게 강하고 탐다고 외치는 말이 끝절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7절 39절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돼야 그 진짜 믿음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하는 그것이 믿음의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기적도 어떤 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감동이 여러분 가슴에 활활 타올라서 정말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이렇게 좋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감각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좋은 복음이라고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조하자. 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